도에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사진이 있죠. 실험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4세 유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 둘째 딸보다 뭐 한 살 많거나 미국 나이로 하면 그렇죠, 한 5살 되겠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913명을 대상으로 즉각적 유혹을 견디는 학습이라는 주제의 실험을 합니다. 즉각적인 눈앞의 유혹을 견디는 학습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합니다. 오늘 논문도 나왔죠.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인내심을 발휘해서 인내심을 발휘하고 그걸 견뎌낸 사람에겐 2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여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바구니에 한가득 넣고 15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올 때까지 이거 안 먹고 참으면 엄마가 오면 2배를 줄 거야. 이렇게 꼬시는 거죠, 뭐 한마디로. 그렇게 실험을 합니다.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걸 견뎌냈을까? 생각보다 많이 견디지 못해요. 사실 이 66년도의 실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지금 이 실험들을 다시 반복했던 그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마시멜로 유혹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면 저걸 막 노려보기도 하고 막 갈등하다가 막 집어먹습니다. 참으면 마시멜로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먹어버립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인간의 이 무의식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연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고 견딘 친구가 있었겠죠. 이 친구들을 20년에서 15년부터 20년, 30년 계속 추적 연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참았던 아이들 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결과를, 추적조사 결과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뭐였냐면 즉각적인 유혹을 견디는 것이 잘 학습되어 있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라. 이게 연구의 결과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과거의 이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실험을 다시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분들이 이 연구를 다시 했더라고요. 근데 이 과거의 이 연구는 1966년도의 이 연구는 그냥 특정한 모집단을 너무 한정지어서 실험을 했고, 그리고 당시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상황은 지금과 달랐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내가 곧 미래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지금 다시 내어놓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학력 수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참을 수 있는 능력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풍족한 배경의 아이들은 늘 부모님이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워놓기 때문에 별로 그 마시멜로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2배의 마시멜로를 놓치는 것에 대한 조금의 아쉬움도 없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 사회과학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풍족해져서 유혹을 견디는 것도,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어쩌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무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세계까지 더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1966년도에도 물론 어려웠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놓여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과연 나는 그 유혹을 어떻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먹고 싶은 욕구, 보고 싶은 욕구, 입고 싶은 욕구,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 모든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죠. 그렇죠? 이 배고픔의 욕구를 참을 수 있는 어떠한 생물체도 없습니다. 또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건 어려워도 드라마 1회, 2회, 월화, 수목 아니면 다시 재방송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 내가 TV 볼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거 보면서 막 힐링하고 싶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글의 법칙. 저 아들이랑 앉아서 정글의 법칙 보는 게 낙이에요. 저기 가고 싶은데 미얀마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아빠 저기 갔다 왔다고. 미얀마 인내 호수가 막 나오는데 아빠 저기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욕구들이 가장 심하게 일어날 때가 언젠가요? 이런 욕구들이 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은,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속적으로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조금 만족감을 누리고 그걸 할 때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멈춘 뒤에 다시 그 마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런데 그것을 즉각 채우지 못하는 상태, 결핍의 상태가 나타날 때 이런 욕망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시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4장 1절 첫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생각나는 게 뭘까? 당연히 음식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 이 본문은요 동일하게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없는 표현들도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러 오셨죠. 근데 이 마귀가 처음 시험하는 건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온 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사람의 방식으로 반박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방법으로 반박하는 순간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 아래로 끌려 내려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대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배고파서 만나 주신,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두 번째는 권세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을 보이면서 유혹합니다.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유혹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유욕과 권력욕이 있어요. 마귀는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람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반박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것 봐라, 야, 내가 이 땅을 지었는데 뭘 네가 나한테 준다 그래?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 사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과 돈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고 충성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어. 근데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5장 13절,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권력과 돈을 도구 삼아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명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하늘의 영화를 거부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명예심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전 꼭대기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일이죠. 역시나 이것도 사단이 사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끌어낸,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과 욕심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높은 곳을 되게 싫어합니다. 올라가면 어질어질하고 후들후들거려요. 군대에서 외줄 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나를 바칠 거야, 그러면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방식이라면.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위선적으로 만들려고 시험했던 거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됐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듣고 자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렇게 말하면 마귀가 떠난다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럼 물러간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내면의 이 깊은 이 내면의 인간으로서의 내면의 가장 연약한, 그래서 가장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쉬운 내면의 욕구, 권력과 물질과 명예,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명예와 권력으로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시험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소그룹에서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내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 깊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되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같이 먹어줘야 되고, 그 친구 생일이 되면 내가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막 고민해서 선물을 삽니다. 그게 친밀함을 위한 노력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예배,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눌 때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 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왕도는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 왜 어려울까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어려울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것 같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낄 때 왜 그럴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만큼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자리를 내서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친밀해지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다못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도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무슨 선물을 이번 생일에 선물 드리면 좋아하실까? 이번 명절에는 무엇을 드리면, 무엇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섬기면 좋아하실까? 내 친구가 뭘 좋아할까? 하다못해 그것도 고민하잖아요.
성도님들과 어떤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깊어질까 고민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시는데 네가 나의 기쁨이 되어줄래? 라고 말하시는데 내가 그 고민과 그 씨름이 없다면, 그것이 힘들어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만 앉아있다라면 저는 반쪽짜리 신앙이다.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목회자의 마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게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보세요. 그게 다 먹고 입고 자고 우리의 권력과 명예와 우리의 소유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가 왜 잘 되기를 바라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길 원하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은요, 아빠가 나중에 목회자로 아무것도 없이 은퇴해도 네가 나를 좀 먹여 살려줄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너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있어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우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마찬가지. 우리 지금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항암 치료 받으시고 나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 선포가요, 여러분 내면으로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맞죠?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아멘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잘못하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우린 이 땅에서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정확하게 공격하는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맞이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맨 첫 번째 보면 아까 1절 말씀 보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사단을 대적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허용하심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으로 나타날 모든 공생에 행하실 사역 때 나타난 수많은 시험을 이기게 되는 바탕이 됩니다. 사단의 궁극적 목표는요,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힘을 잃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존 프랭클린이라는 그 신학자,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온전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이 더욱 강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온전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이 더욱 강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날마다 목마르고 그것을 갈망할 때 우리가 진짜 배부르게 될 거다.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날로 날로 더해져서 우리의 순종의 결단이 단단해지고 의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했어요? 그것으로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꿈틀꿈틀대는 그런 내 내면의 욕망들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작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큐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미리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멋진 그 군대 훈련장의 연병장에 보면 이게 스탠드에 빨간 글씨로 써놨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 전쟁에서 피 한 방울. 무섭죠? 무서워요. 진짜 전쟁에서 피가 내 땀이 전쟁에서 피가 될 수도 있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생각이 나요. 여러분의 군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사과를 드리고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16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처음에 들어오면 좀 누구는 조금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좀 단단한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특별히 되게 가방끈이 긴 친구들하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막 S대 졸업생들 막 이런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 중에 들어오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랑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첫날부터 코피를 흘리는 막 그런 분들 동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그냥 성실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잘 버텨내면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내 근육의 한계를, 찢어지는 근육의 고통을 한 번씩 경험하고 그러면요, 그 어쨌든 잘 견뎌내면 16주를 잘 버텨내면 그 군대 일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이 훈련의 매뉴얼에 따라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버텨내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지금의 모습이 그때 모습이랑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제가 훨씬 더 지금보다 한 5, 6kg 몸도 가벼웠고 더 몸도 더 근육질이었고, 저는 되게 자부하고 갔어요. 저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잘했고 좋아했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만 저에게도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단절시키고 4개월 동안 여러분 신문도 못 보고 아무런 것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근데 군살이 없어지고요, 근육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느 순간엔 막 무기를 다루는 것도 막 익숙해져요.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막 그 무거운 무기를 막 자유롭게 다루는, 그리고 동료들과 점점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4개월 동안 여러분 같은 음악 들으면서 잠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척척척척 빰빰빰 이러면서 잠을 깨 4개월 내내. 야, 이게 무섭구나. 똑같은 군가를 4개월 동안 막 반복해서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버드 박사 형님도 같이 코 올리면서 밥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버드 박사 형도 콧물 질질 흘리면서 군대 오니까 밥 먹네. 여러분, 그 작은 행동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군인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된 군인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을 인식하기도 전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적에게 맞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희 서해 교전할 때 저렇게 어떻게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저 빗발치는 총을, 여러분 진짜 제대로 군인들이 훈련받은 군인은요, 그게 두렵다는 마음보다요, 군인화된 그 습관이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듣고 또 듣고 말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영적인 군사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우리를 왜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혼란이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렴풋이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실 많은 축복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성품과 인격과 소양이 제대로 갖춰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끊임없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종종 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우리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 제가 존경했던 구약학 교수님도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막 힘들어서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도 느릿느릿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순례자의 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끊임없이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맞네. 다 알았는데, 사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매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작 나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혹들이 있을까? 우리는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고, 결과가 또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주님 이런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목회자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2루타 쳤다, 3루타 쳤다, 홈런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목회자에게 있는 유혹이에요.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유혹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모두 정답이라고 단정하는 편협한 경험의 논리가 우리에게 유혹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유혹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견고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과 시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삶의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베푸십니다. 시험을 통한 훈련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험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고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모든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과 용기와 의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고 또 날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도 참 많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과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진짜 주인 되시고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모든 사단의 계궤를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